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스데반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에 이어서 오늘은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줄을 이룹니다.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하는 배경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고발하여 공회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발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사도행전 6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짓 내용으로 지금 스데반이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는 그 고발에 대해 방어하면서도 더불어 자신이 모세를 모독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요셉의 시간을 지나 모세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오늘 다루면서 유대인들이 과거에 모세를 거부했던 것과 유사한 모습으로 지금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스데반의 설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주목하고 있는 모세는 그의 인생 대부분을 버려지고
외면당한 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로부터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것도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말이죠. 1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셉과 관련이 없는 임금이라는 것은 곧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나라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그것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향해 너무나도 모질고 가혹하게 대우합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후에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에서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의해 시대에 의해서 버림받습니다. 참으로 아프고 참혹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23절을 보면 그 버려짐의 시간이 무려 40년이나 됩니다. 모세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소유했으나 이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리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지요. 이것만 해도 참 서러운데, 그런데 모세는 비단 세상에게만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과 그가 다스리는 시대뿐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철저히 외면당하는 인생을 삽니다. 이 시대로부터 버림을 받은 지 40년이 지난 어느 날 모세는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 동족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 애굽 사람을 향해 동족의 복수를 하지요. 모세 입장에서는 참 의미 있는 날 아니었겠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버림받은 그 아픔과 서러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성취해본 뜻깊은 날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나의 모든 형제들이 깨닫는 날이 드디어 오는구나. 지난 40년을 잘 극복하고 인생 역전해서 드디어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룰 때가 도래했구나. 모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25절의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5절의 나머지 뒷부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생각이나 바람과 달리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모세를 외면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여하신 권위와 쓰임새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버림받은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섰다고 생각했던 날이 지나기가 무섭게 바로 다음 날 더 큰 상처를 짊어지고 또 한 번의 40년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태어나자마자 40년을 버림받은 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40년의 고통을 딛고 일어선 그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죠. 너무나 감격스럽고 지난 40년의 아픔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만 같은 위로와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채 누리기도 전에 바로 다음 날 또다시 더 큰 아픔이
그 소망마저 꺾어버리고 또다시 40년의 고립으로 나를 몰아붙인다면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렇게 버려지고 외면당하여 80년을 허비한 인생에 어떤 소망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40년도 아니고 80년이나,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같은 동족에게까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 그냥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그 인생이 그냥 내 인생이라고 절망 가운데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반전이 드러납니다. 30절입니다. 40년이 참해. 여기에서 참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형은 플레루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시간을 나타내는 세 가지 관점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적절한 때를 뜻하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점이 바로 플레루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차올라서 충족되고 완성되었음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뜻하는 40년이 참해라는 것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모세의 시간 가운데 완전히 차올라 충족되고 완성이 된 시점에 다다랐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제 모세의 삶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같은 단어가 다른 용법으로 사용된 23절을 통해 이 30절의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23절에도 나이가 40이 되매 라는 구절에서 이 되매 라는 단어의 원형 역시도 플레루입니다. 그럼 23절이나 30절이나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어째서 30절의 40년이 참해에서는 반전을 기대하고자 하느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는 플레루가 미완료 3인칭 단수 수동태로 에플레루토라고 사용됩니다. 이는 어떠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차오르고 있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0절에서는 이 플레루가 과거 분사 복수 남성 수동태로 플레로테논트 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이나 조건이 과거에 완료된 상태를 뜻하는 용법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그때 완전하게 차올랐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80년 그 시간은 모세 입장에서는 버려지고 외면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모세 안에 계속해서 차올라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 한 번의 40년이 참해 하나님은 직접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버렸던 시대를 탈출하고 그를 외면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모세에게 찾아오는 40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마음껏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을 알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거부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이 시대의 저항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대 한복판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대의 저항을 거슬러 이 땅에 오셨듯이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저항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의 나라가 창궐할 때에도 그 시대를 향해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때로는 모세의 80년처럼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버리고 동족이 외면하는 시간으로 인해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채우시는 플레루의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스데반처럼 누명을 짊어지더라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족들이 모세를 외면했듯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조차 외면하더라도 스데반처럼 나만큼은 그리스도를 외면하지 않고 증거하는 그 믿음의 용기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오늘 비록 버려지고 또다시 외면당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시대의 스데반으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대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버리고 모든 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외면하더라도 나만큼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소서. 플레루의 시간을 신뢰하며 비록 버려지고 외면당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시대의 스데반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모든 시간이 플레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